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누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2021년 두 번째 주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제 스가랴 또 엘리사벳의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하고도 또 다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내용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은 지금 26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여섯째 달이 뭐냐? 지금 앞에서의 그 본문에 연결되어진 것을 볼 때 6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린 다 알죠. 이미 이 앞 본문을 읽었을 것을 봤을 때 읽었던 본문을 볼 때 스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세례 요한의 그 잉태됨을 천사가 나타나 알려주었고 그 일이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한 6개월 차이 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은 어디에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그다음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이 오늘 기사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지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동네에서 있었던 일들, 이 동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정보는 없고 먼저 26절에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다라는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건 이제 27절에 나오겠죠?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유색이라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지금 27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누구죠?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에게 붙여진 수식어가 많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먼저 약혼을 했대요. 누구랑 약혼했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여기서 포인트가 요셉이라는 사람과의 정원하고 약혼을 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이 요셉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른 수식어 전혀 없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시는 분이잖아요. 약속대로라면. 그래서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연결되어져 있음을 27절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이렇게 요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이어서 아직 결혼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약혼한 상태죠. 그리고 이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처녀였다는 사실을 지금 마리아에 대한 정보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 요셉에 대한 정보, 간략하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은 앞에서도 언급되지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나 약혼을 한 상태, 그래서 처녀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고 평안할지어다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세 가지를 나눠서 말하고 있죠. 실은 이 천사가 문안한 내용을 보면 수식하는 마리아를 부르는 그 이름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이제 은혜로 많이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어떤 지체가 예배 가운데 또 어떤 특별한 모임 가운데 했던 말 가운데 나 은혜 받았어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이 오늘 28절에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받았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막 했을 때 은혜 받았다는 말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었어요. 뭘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그때 잘 이해를 못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드디어 정확하게 나와요.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로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의미가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밑에서 나오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마리아는
지금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됩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는 내용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은혜 받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실은 은혜 받은 것과 잉태된 것과의 사실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잉태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잉태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은혜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뭔가 했어요?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에 다른 뜻,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기독교 우리 사전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 없는 선물. 값 없는 선물. 우리가 은혜는 값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무언가 우리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가 치르지 않고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 돼요. 이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선물이요, 또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값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마리아는 몸소 제일 첫 번째 경험하게 된 사람으로서 은혜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은혜 받은 자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도 값없이 받았어요.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맥락인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 더 플러스된 건 뭐예요? 그의 몸을 통해서 잉태됐다는 사실이 하나 추가된 거죠. 이 모든 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자여라는 이 말에 대해서 뭐 더 상세하게 설명할 내용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과의 공통점을 생각할 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은 이렇게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가 먼저 올 한 해 풍성하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 자, 이것을 은혜 받는 자여 천사는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평강, 이 단어는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여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똑같은 어원의 우리나라 다른 번역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우리가 평강교회,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교회 이름도 많지만 그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화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로서의 평강, 화목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 단어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왜 평강이요 화목이 될까요?
이 평강과 화목이라는 이 단어의 뜻의 어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평강하게 하다라는 이 평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피스의 개념, 그냥 평화로움을 뜻하기도 해요. 이런 의미를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우리 스스로 평화로울 수 있는가이죠. 지금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평화로울까요? 어느 시대에 우리가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나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볼 때 참 인생은 고통의 영역이고 진정 우리에게 평화로운 단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위적인 평화라도 아주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이 화목은 뭘까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화목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죄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죄인으로서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지적당하지 않고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진정한 평강이요 화목이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의미죠. 진짜 평강과 화목을 이룰 수 있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평안할지어다, 화목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를 더 강력하게 내포하는 거죠. 내 입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서 성경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떠한 은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28절 말 안에 천사가 문안하는 이 문안 내용에 실은 핵심적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해했나?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자,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인사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놀라서 인사하고 그 말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과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리아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미리 예고되어졌거나 알려준 바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 스스로도 이 내용 자체에 대하여 너무너무 지금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아직 이 말씀에 대하여 들을 준비가 안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계속 설명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마리아의 이 내용을 들은 첫 번째 자세와 태도가 뭐였냐?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메시지를 줬다면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갖는 우리의 감정은 뭘까요? 우리도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지극히 지금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사람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이 마리아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고 있죠.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신성시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단 하나 은혜를 더 입은 거 분명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거.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여 연약한 존재였음을 오늘 말씀은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어때요? 요셉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똑같이 두려워하게 나왔죠.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고요. 이어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선포받은 바 이제 들은 바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이 본문을 똑같이 봤기 때문에, 그죠? 마리아가 아니고 그때는 요셉에게 나타난 내용인데, 마리아나 요셉이나 오늘 본문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준 이름은 예수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선포했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 뜻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죠.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런 식으로 선포가 좀 더 길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의 이름의 뜻,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의미를 이미 예수의 이름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하여 단순히 그 이름의 뜻으로 선포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는지를 지난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한 사인으로 한 가지 내용이 있었죠. 뭐였어요? 그건 바로 물고기 문양을 그려서 서로 확인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물고기 문양을 통해 서로가 익투스라는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첫자를 따가지고 익투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서로 문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죠. 그때 이 고백, 이 구세주라는 이 고백, 이 구세주라는 고백이 소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구원할 자이라는 뜻인 거죠. 자, 아무튼 그때 이미 한번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 구약의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나타났던 14절에 나타났던 내용이고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말씀.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이름의 뜻을 더 한 발 더 나아가 죄를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그때 살펴봤었죠. 그것은 그때 충분히 우리가 나눴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이어서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32절, 33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마태복음은요, 딴 거에 포커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약에서 약속되으신 이가 실제로 그 유대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할 자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32절 33절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인 거죠. 다시 봅시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이렇게 나오죠.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분이 지극히 큰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오시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왕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이때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으로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이 왕위가 실제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게 상식적이죠. 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질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근거하여 믿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태어날 이 아기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근데 이스라엘을 그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앞에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에 대하여 연결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분명하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볼 때 이 다윗의 왕위는 어떤 왕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은 안 되지만, 분명한 건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 나라죠. 눈으로 보이지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죠.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더 정확하게 알게 됐지, 실은 이 천사의 내용을 가지고도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 천사도 지금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어지고 이어질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죠. 자, 그걸 누굴 통해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일단 봤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33절,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게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였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며. 자, 여기서 마리아는 먼저 천사에게 나는 남자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 먼저 하죠.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포함된 내용이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 너 자신에게 임하여 지금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해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덮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지리라. 너의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인 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한 것에 대하여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셨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답하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지금 마리아의 이제 대답은 밑에 나오죠. 그건 일단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지리라.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자, 36절 40절에 너에게 일어난 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한 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친족 관계예요. 그래서 이 친족 관계로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도 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 형편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얘를 잉태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근데 분명히 성경은 나이는 안 나오죠. 늙어서라고 나와요. 늙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도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근데 없는 이 사람이 아들을 가졌다니까. 너만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너의 가까운 친족 가운데도 일어났어. 그게 바로 엘리사벳이야. 늙은 그가 지금 아이를 가졌어. 남자 아이를 가졌어.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말하면서 6개월이 벌써 되었다 라고 선포하면서 37절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지금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능하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 마리아 너에게 나타나는 이 일, 엘리사벳에게 나타나는 이 일,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능하신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또 한 번의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의 고백이 이제 38절에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네. 지금 납득됐을까요? 이건 납득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 많아요. 납득할 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납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했던 태도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마리아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이 마지막 마지막 이 4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먼저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게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갔다는 뜻이죠. 엘리사벳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문안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이어서 바로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고난을 중에 그가 중에서 뛰노는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드디어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서로 만나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했을 때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어떠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줄 누구의 아이예요? 엘리사벳의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42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상태에 성령 충만함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장면이죠. 지금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적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된 거, 또 마리아가 잉태한 거.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지금 엘리사벳이 알았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여서 아이가 뱃속에 있지도 않고 그래본 게 없지만 실은 이 아내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또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이걸 간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참 오늘 보면서 그게 다시 한번 떠올라요. 아, 뱃속에 있는 한 생명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그 생명체를 통하여 서로 교감하고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오늘 보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제 막 잉태되어 있는 그 상태만으로도 이렇게 충만케 되어져 있는 본문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엘리사벳의 내용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아직 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아직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우리 또한 믿음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2021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